아멘. 예,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종말장이죠.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재앙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재난의 징조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놓은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말세 때의 징조, 재난들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 13장에도 같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의 몇 가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특히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2절이죠.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까이는 이후에 로마의 공격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13장 2절의 말씀은 단순히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하여서 좀 더 멀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2절에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그저 형식에만 사로잡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던 그런 무화과 나무,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성전, 거짓 교회, 거짓 종교가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에 사로잡혀 있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였던 거짓 교회, 그런 성전, 거짓 성전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몸인 새로운 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결론을 좀 당겨서 말씀드리면 핍박과 박해를 교회가 받지만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참된 교회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밖에도 몇 가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미혹입니다. 13장 5절과 6절에 나오지요. 마지막 날에는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며, 또 심지어 6절에 보시니까 자신이 주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며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라고 속이는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8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육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미혹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와 신자를, 믿음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가깝고 친밀하며 소중한 관계인 가족마저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가족의 연을 끊을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마저도,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인 가족들마저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떠십니까? 우울하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영적 고통에 빠뜨리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육적인 고통에 빠지고, 교회와 신자는 박해가 일어나서, 박해가 너 미워, 나 교회 안 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사회가, 국가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권력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박해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박해의 모습과 이제 같은 모습입니다. 일맥상통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환난과 박해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또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소망의 빛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짧게 금방 지나가서 우리가 못 볼 수 있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절의 말씀과 사실은 좀 이어집니다. 거짓 교회, 형식만 남은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박해 중에도 심지어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일어난 징조들, 제가 몇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징조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 전쟁, 자연재해, 박해, 이런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혼란과 고통 중에도 주님의 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주 극심한 혼란과 고통이 있는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단 마귀는 극심한 혼란과 영적, 육적 박해와 고통으로 교회의 복음 사역과 신자의 믿음을 방해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교회와 신자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마귀는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그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두렵죠. 염려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모든 환난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교회는 무너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며,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아무리 강한 박해와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신자의 믿음을, 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뚫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 하나하나가 이 말세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 전쟁과 기근이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환난이 닥쳐도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은 어렵죠. 박해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연재해, 태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태풍이 막 오다가 여기는 예수 믿는 집이니까 돌아가고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태풍이 거기 비를 퍼붓고 그런 일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도 고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영광의 그 나라에 다다라 승리를,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박해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을 향한 반대와 조롱 안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고 동시에 부흥도 일어나는, 어떨 때는 이게 환난인지 박해인지 분별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이게 부흥인지 붕괴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33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들면, 여러분, 잠이 들면 물론 이제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여러분 잠이 들면 어떻게 되죠?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이 들면 마치 죽은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깨기 전까지는 내가 자는 동안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들이 잠투정하잖아요. 재우려고 하면 애들이 안 자고 울잖아요. 애들이 그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왜 잠투정하는지 아세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잠이 드는 게 무서워서 애들이 잠투정을 한대요. 놀라셨죠? 모르셨죠? 잠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애가 자신의 의식과 지각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애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잠투정을 한대요. 잠드는 걸 이렇게 무서워한답니다. 여러분, 잠이 들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잠이 들면 감각이 약해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지각하지 못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영적 지각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 있어서 활동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지각이 사라져서, 영적 감각이 사라져서 나에게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은 지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바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28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시대의 변화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대의 상황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분별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명하시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며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죄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죄를 이기는 것이며 말씀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예배소서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죄도 분별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 분별해야 하며 깨어 주의 뜻을 좇아 믿음 가운데 강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 약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 중 몇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을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저기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돌아와 보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순간입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순간에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베드로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이 베드로와 우리의 실력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38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 여러분, 육신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씀을 쓰시죠?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몸이 많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런 의미가 분명히 이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 많이 피곤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피곤을 이기기가 힘들 만큼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 육체의 연약함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더 깊은 상태, 우리와 우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어떤 일이 경험하셨습니까? 처음 믿으셨을 때. 너무 옛날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소망, 경건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정말 경건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소원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셨죠? 다 있으시죠? 예, 다 있으신 걸로 저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일어나요.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할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 가서 설교할 때에 자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3박 4일간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면 진짜 변화됩니다. 3박 4일 동안 마음이 확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바뀌었으나 우리가 돌아갈 세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단지 우리가 3박 4일 다른데 갔다 왔을 뿐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문제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도 안 바뀐 그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변화됐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직장은, 학교는, 가정은 그대로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내 육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약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사회가, 문화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거룩한 소망이 생겨나지만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믿음의 결단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는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 상황과 환경을 도무지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 상황과 형편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래서 더 마음 아프고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힘든 그런 마음이, 그런 상태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저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간절한 그 열망은 너무나 분명히 아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환경, 피할 수 없는 그 일들 때문에 눈물로 그 믿음의 결단을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육신 너무 연약하여서 깨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지, 어려워, 환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이렇게 딱 끝나는데 제 스스로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세상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기도 이게 다인가? 뭐 신비한 거 없나? 좀 놀라운 거 없나? 좀 탁월한 거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약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에 거룩한 소망은 있으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더 고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를 불러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곧 우리의 깨어있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 한 시간도 깨어올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죄를 이기고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신비한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의 사람들처럼,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처럼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 반복하여서 외우면 내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뭐죠? 그건 주문입니다. 그건 주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은 그 안에 인격성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문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넣었으니 이만큼 결과를 내놓으세요. 여러분, 그게 주문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 앞에 막 퍼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구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오류가 없으시니, 나는 순간에 매여 있으나 주님은 영원하시니, 나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견고하시니, 나는 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니,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이루어 주소서. 내 주권도, 내 능력도, 내 뜻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아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쉽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겠습니까?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받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집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옛날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옛날 20년 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그때가 중1, 중2, 중3 때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기도 안 해요. 그때 무조건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수업 끝나면 학교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마치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아버지 눈치 보고 몰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 가서 아버지 또 혼날 거 각오하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려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너 이놈 새끼 기도한다고 성적 떨어졌잖아. 이 소리 안 들으려고요.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강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로서 주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혼란한 때에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어지러운 때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겹쳐보면은 여러분 참 몇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들, 재밌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의 역사, 세계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사만 봐도요, 이렇게 겹쳐보면은 이렇게 참 재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답을 찾으나 찾지 못합니다. 조금 더 많이 힘들고 조금 덜 힘들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겹쳐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세상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그때에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때에 교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기에 시대를 분별하였고, 시대를 분별하였기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기에 더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깨어 있었기에 시대를 분별하였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던 그들이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소망을 전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이렇게 겹쳐 보십시오. 그 지점마다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이제 기도하셨고, 우리 성가대 찬양도 또 거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두 가지나 있죠. 하나는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요, 너무 중요한. 또 하나는 이제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잃어버렸던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날, 그 날이 이제 이번 주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와 뜻이 더욱더 남다른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남다를까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은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날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 기도가 이어지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였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 왔지만 또다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어둠이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영적 형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어둠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들마다 텅텅 빈다고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조롱과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경건한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일, 공격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스스로 거짓에 물들고, 스스로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오지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여러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는데 그 새벽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그 새벽을 봅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